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굶고 살면 먹을 것만 있어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배만 안 굶어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근데 누더기 같은 옷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옷만 좀 좋은 거 입고 살아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뭐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우리 과거에는 옷 같은 것도 다 기워 입었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그 학교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양말 깁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기워 입고 그랬었잖아요. 그 누더기 같은 옷 말고 좀 나도 좀 깔끔하고 깨끗한 옷 좀 입었으면 쓰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외부로 나갈 때 내 모습이 좀 괜찮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집도 좀 오두막 같은 데 말고 그래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좀 사람 사는 데 같은데 그런 데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거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그보다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곳이 그럴듯해졌어요.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남들 볼 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사람답게 사는 건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의 이 내적 만족이라는 것이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보기에 다 좋은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외적으로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서 다 괜찮은데 마음은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제 뭔가 속에 이제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닌 거죠. 남들 보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심리 상담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내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닌 거죠. 뭐 어느 거 하나가 채워져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걸 하고 나면 또 이게 채워져야 되고 이거 하고 나면 또 이게 채워져야 되고 이게 뭐 반복되다시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닌 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본문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환상입니다. 11절에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환상이죠. 이스라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소망 없이 멸절된 상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는 부패하였습니다. 이 영적 부패는 나라의 멸망으로 이제 결론 지어진 거죠.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희망을 품었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희망조차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마른 뼈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스스로 이야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는 완전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굶주렸고 벌거벗은 것, 빼짝 마른 뼈다귀 되는 거죠.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은 실제로 멸망해 버렸어요. 영적으로 바짝 말랐는데 그것이 결국 실제적인 멸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바짝 말랐는데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겉으로는. 근데 결국 망하게 되죠. 영적으로 말랐으니까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되면 결국 삶도 피폐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인 평안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바짝 말라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 뼈다귀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는 거죠. 이 뼈와 뼈들이 탁 들어맞더니 그 위에 힘줄이 쫙, 그 다음에 살이 차오르고 그때는 이제 피부가 탁 생기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람이 아닌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됐는데 아직 사람이 안 됐어요.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모양. 흙으로 사람을 그럴듯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이 사람이 산 사람이 된 거죠. 진짜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옷도 생기고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뼈다귀에 살 차오르고 힘줄 붙고 피부 생긴다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는 바짝 말라 있는데 겉으로 좋은 것 많이 붙여놔봐야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나 다름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상태인 거죠. 사람은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먹는 것도 업그레이드하고 입는 것도 업그레이드하고 사는 것도 업그레이드하고 타고 다니는 것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담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문화생활도 해보고 뭔가 내적인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그것이 안 채워지면 이거 참 만족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거듭난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거듭난 생명인 거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마른 뼈다귀들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그럴듯한데 영적으로 보면 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기쁨과 만족 없이 살고 오히려 그들은 뭐 다른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죠. 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뭐 기쁨과 만족이 없고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존재하는 거죠. 좋은 옷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좋은 집이 없어도 기쁨이 가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나눠줘 버렸잖아요. 다 팔아서 교회에서 헌금해 버렸잖아요. 있는 것도 팔아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 생명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겉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만족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돌아서 회복이 되잖아요. 내 속에 참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실제로 회복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들이 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며 실제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집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입을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 항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 소망 없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소망 없던 자가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밑바닥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실제로 소망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는 거죠. 정말로 군대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은 소망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복 받으셨잖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문제.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과거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막 가득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욕심이 착 빠지고, 왜? 주님 가까울 날 가까우니까, 주님 만날 날 가까우니까 그것이 탁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성령이 차고 하늘의 기쁨이 차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은 어디론가 싹 빠져나가고 불어놓은 풍선에 바람 받듯이 싹 빠져나가고 그냥 육신만 남아서 교회를 다니나 기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나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없고, 그럼 영적으로 다 뼈다귀들이 돼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정말 내 안에 생기가 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다귀들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겉으로는 괜찮으나 그 영적으로는 말라 비틀어진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